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결국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이 구원의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전 것들, 그러니까 저주받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제 이 창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로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혁의 역사들은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또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때에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의 선언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했던 그 모든 창조의 그 명령들이 다시금 새롭게 이야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새로운 변화, 변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금 슬픔과 아픔과 또 빼앗김, 저주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사처럼 다스리시는 그 공간에서는 어떤 아픔과 슬픔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생명의 연한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아예 없을 것이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어린 아이와 그리고 노인들이 정말 장수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는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100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100세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이 오래도록 그 생명이 지속되는 그런 장수의 어떤 이미지들을 여기에서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자기가 노동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산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게 되고, 자기가 노력하고 일해서 얻은 그 식물을 자기가 먹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에 맞게 보상받게 되는 그런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이 도성 안에 있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의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사야의 핵심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나무 이미지였잖아요. 처음에 이제 메마르고 썩어서 이제 베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였는데, 구루터기였는데 그것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는, 다시 싹이 나는 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게 됨으로써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이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나무로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 하나님께 복받은 이 민족의 어떤 그런 장수와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소통의 부재라든지 아니면은 이 대리자 중보자가 필요한 상태에서의 어떤 끊어진 관계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부르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과 그 생각들을 아시고 소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이 어떠한 가로막도 없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목가적인 모습인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다. 이 이리가 육식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목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죽음이나 어떠한 위협 자체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생태계 자체가 구속되고 변화되어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일이나 사자가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인데 그 자연 생태계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순간부터는 그것들의 역할과 정체성과 어떤 본질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된 상태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은 영원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뱀이 흙을 먹이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저주나 더 이상의 어떤 파괴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저주가 완성되었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절의 이 말씀은 모든 저주와 그리고 생태계의 재창조, 질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대한 본문의 어떤 결말부를 장식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며 바라보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최종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종의 등장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온 자연 만물과 생태계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삶의 변화, 또 천국에서의 어떤 삶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생태계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자연과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와 관계와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어지는, 정말 그야말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면서 이 시기를,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즉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경건과 삶의 열매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는 절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태계 전체가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만물들을, 모든 생태계를, 온 우주를 뒤집으시는 새 창조가 일어나기 전까지 완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질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가기 위한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정말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그 연습의 삶을, 그리고 그 최선의 삶을 미리 맛보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생태계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끝나게 되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새로운 질서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